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의 이 문맹을 깨우치고 존경받은 것처럼 선생님들도 세종대왕처럼 좋은 교사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날을 택일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형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900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선생님은 임금님과 부모님과 동등하다는 이 군사부 일체를 배웠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얘기는 이제 모두 다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일학교라고 다 공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주일학교라고 공감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주일학교 교사 봉사는 이 봉사 깊이 1호 대상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살펴보며 참 선생과 어용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 영적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용 선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민주화 바람이 한참 불어올 때 대학가에서는 어용 교수 물러가라, 어용 교수 물러가라, 한참 시끄러웠어요. 이 어용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임금님이 쓰신다, 이런 뜻으로 이 정부에서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이 어용의 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관변 정치 교수를 어용 교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용 교수는 자동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실력 없는 교사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용 정치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겉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가르치지만 속내는 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자기 입속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용 교수가 나오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물 지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 승리라는 니케라는 단어와 또 데모스라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본문 1절에 요한 사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르콘이란 단어인데, 여기 아르콘이란 말은 이스라엘 최고 공회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보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진리에 관하여는 완전히 깜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은 영적 진리를 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선생이 모르니 학생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교사와 이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영적 비밀인 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중생, 거듭남, 즉 다시 나는 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다, born again이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이게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바로 이게 중생 거듭남이란 뜻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다시 나는 거듭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본문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바람을 비유로 들어 상세하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했어요. 바로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선생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엉터리 선생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 시대부터 줄곧 왔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는데요. 7번이나 화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제일 첫 번째 화가 선포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는 아주 못된 선생들이었어요. 사실 이런 자들은 선생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꼰대입니다. 꼰대. 이들의 죄를 두 마디도
이 두 마디로 이 표현하면 거짓 가르침과 외식이에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두 죄가 뭐냐면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선생이 진리를 가르쳐야지 거짓 가르침과 외식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뱀들의 새끼라고 책망하셨는데요. 이 뱀들의 새끼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이 뱀들의 새끼가 잘 안 와닿는데, 지난번 개역 성경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섣불리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들에게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은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선생들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어용교사였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용이었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본문 3절,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언제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이 대제사장이가 되고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70명의 이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 회의였어요. 비록 사내들인 공회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사형 선고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시민법들은 이 로마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들이 자치권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큰 실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하겠다고 강경 대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이 한두 살 먹은 청년을 찾아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일 이 일이 발각된다면 니고데모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남의 눈이 띄지 않게 언제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니고데모가 어용이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용 선생 니고데모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니고데모가 가졌던 영적 호기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적 호기심,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적과 병고침, 표적을 보였지만은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숨겨진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이게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자기들 다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이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영적 호기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영적 호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호기심은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영적, 이 내적 이 자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자꾸 자극을 주시는 내적 자극이 바로 영적 호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말해줘도 심지어는 손에 쥐어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영적 개인 교사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영적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대학자였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이 니고데모가 어용학자였지만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언급되는데 이때는 이 본문과의 시간적인 차이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은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사역 때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니고데모는 그들의 행동에 이런 말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엔 아무리 범법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변론을 듣기 전에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신랄하게 쏘아붙였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사실 이때까지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포용하며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이 니고데모가 비록 어용이었지만 예수 믿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세 번째, 예수님은 어용 선생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고는 자신이 참 선생인 것을 이야기하며 이 대화를 마치는데, 예수님은 참 선생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출애굽 시대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높이 이 놋뱀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대 높이, 나무 높이 매달려야 한다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지만, 영적 스승인 예수님은 단지 가르침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참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오래간만에 율동을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다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도 큰 원입니다. 영생이, 영자는 동그라미예요. 큰 원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율동을 알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큰 원을 그리세요. 영생을 어디에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니고데모는 나중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예전 이제 1년 6개월 7개월 전에 왔던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 사도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니고데모가 과거에는 언제요?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빌라도 총독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수습하고는 몰약과 침량을 발랐던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은근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예수 믿었다는 단정적인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그는 이후에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니고데모가 성도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그에게 가르쳤고, 인자도 나무 꼭대기에 장대 높이 달릴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선생됨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기에 그도 회심하고 예수 믿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생의 비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얘기한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것을 보고는 니고데모도 참 스승을 따라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스승의 증거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참 스승의 이 증거가 있어요. 참 스승의 증거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참 스승이었고, 더 나아가 뒤늦었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어용교사에서 참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면 선생님인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학생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참 스승의 세 가지 요소를 배웠는데, 첫째는 참 스승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이들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참 스승은 지식을 넘어 학생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참 스승은 자기 희생의 본을 통해서 누구를요? 제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 참 스승은 가르침과 희생의 길도 모두 무슨 욕심이나 다른 이해 타산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모두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스승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스승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영적 진리인 이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또한 다른 세상의 길, 다른 성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 구원, 그리고 사랑의 요소를 갖추시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일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지쳐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다시 힘을 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학생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최고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 학생으로 가르칠 때도 이런 참 스승의 모습으로 잘 가르침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